오늘은 권위 있는 새로운 가르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위에 하나님이 주시는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올해는 성서일과의 본문이 마가복음하고 요한복음을 중심으로 이렇게 매주 진행됩니다. 주보에 보시면 다음 주 성서일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본문을 한번 읽어오시면 다음 주 주제가 뭐고 어떤 말씀이구나 이런 것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는 것들을 적극 추천드려요. 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난주 얘기를 다시 잠깐 하도록 할게요. 자,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방으로 가셔서 처음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라고 하시고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시몬, 베드로, 야고보, 요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부르시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희들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낚시해 보시면, 낚시하면 그 요즘 도시어부도 있지만 낚시 이렇게 배 타고 나가서 낚시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물고기를 잡을 때 무슨 맛이 있다 그러는 줄 아세요? 손맛이 있다 그러잖아요. 이게 물고기하고 씨름을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물고기는 살려고 하는 거고 이 낚시꾼은 잡으려고 하는 그 손맛을 느껴보신 분들은 그 손맛 때문에 물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그래서 낚시터에 가보면 어떤 분들은 그 손맛 때문에 물고기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럼 물고기를 잡은 다음에 물고기를 그대로 놔줘요. 왜냐하면 손맛 때문에 낚시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고기, 자연에 있는 물고기와 내가 한 판에 혈투, 씨름을 벌이고 그리고 내가 그것들을 얻어내는 기쁨, 그것 때문에 사실은 그 낚시들을 하는 거거든요.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할 때 한 사람이 내가 어떤 그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오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로 하여금 그 기쁨에 동참하게끔 한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의인 99명이 있는 것보다 죄인 한 명이 회개하는 것을 더 기뻐한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말은 그분이 하시는 것들을 따라서 행하는 것들이 됩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방, 그 지금 유대교에 있는 지방 그 랍비와 제자의 관계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스승의 발의 먼지가 너의 발등에 쌓이길 원한다라고 하는 말이 제자들을 향한 축복의 이야기였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사람들은 슬리퍼 같은 거 지금 저희로 얘기하면 조리 같은 거를 신고 다녔잖아요. 스승이 걸어갈 때 먼지들을 딛고 걸어갑니다. 그러면 스승의 발걸음에서 먼지가 흘러나올 거 아니에요. 먼지가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 발생한 먼지들이 제자들의 발등에 쌓이길 원한다는 것은 스승의 걸음을 따라서 걷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제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할 때,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라고 할 때 그분의 행동하신 것, 그분의 삶을 나도 따라가는 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가셨는가? 어떻게 오늘 이후에
제자들을 부르신 이후에 어떻게 사역하셨느냐가 바로 제자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였습니다. 예수님이 얘기하는 가장 좋은 소식,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좋은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얘기였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가지고 주님은 뭐 하셨냐 하면 오늘 말씀에 보면 회당에서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몇 가지로 줄이면 하나는 이 가르침의 사역이었어요. 복음에 대해서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고, 이 가르침을 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가장 큰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새 번역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네, 갈릴리 지방의 한 도시가 이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입니다. 지금도 거기는 이 갈릴리 해안가에 있는 도시예요.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도시에 예수님이 들어가셨습니다. 그들은 이라고 한 거 보니까 제자들, 지금까지 제자 삼았던 앞부분에 나와 있는 최소한 4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가버나움에 가신 것 같아요. 가버나움에 가셔서 뭘 하셨냐 하면 안식일에 곧바로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곧바로 안식일이었는데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들어간 게 안식이었는데 안식일에 어디로 가셨냐 하면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회당은 유대인들이 모이면 가장 먼저 만드는 곳이 회당입니다. 사람들은 안식일에 회당에 모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근데 뭐 지금처럼 저희처럼 성경 66권이 이렇게 전체 다 있지는 않았어요. 가죽 아니면 파피루스 종이에 성경 한 권 정도? 그런 것들이 놓여 있는 걸 가지고 서기관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걸 펼쳐서 읽습니다. 유대인들이 나라가 2000년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언어를 잊어버리지 않고 언어를 기억하고 그 언어를 자손들한테 계속 할 수 있었던 거는 이 성경을 그 회당에서 그 모임 때마다 읽는 거예요. 서기관들이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성경을 쭉 읽습니다. 그 가죽 양피지에 있는 성경을 쭉 읽어요.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회당에 모였고 그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서기관이 1시간 정도 성경 말씀,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성경을 읽은 다음에 그 성경 구절에 대해서 강론을 합니다. 뭐 지금 같으면 설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성경 말씀을 해석해서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들은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이해했는지 아니면 나에게 어떻게 들려졌는지 어떤 게 나에게 깊이 다가왔는지 이런 것들을 서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제 손을 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말씀은 내가 들어보니 이런 말씀입니다. 나는 이렇게 들었습니다. 이렇게 행동했습니다. 뭐 이런 얘기들을 쭉 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 그 회당에 장이 있었고 회당에 누가 성경을 읽었겠지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습니다. 그 말씀이 어떤 건지 쭉 뭐 어떤 말씀을 어떻게 이야기하셨는지 여기에 내용은 나와 있지 않은데 그 회당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씀에 대해서 가르치시기 시작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가르치셨는데
사람들의 반응이 달랐어요. 여기 보면 사람들은 그의 가르침에 놀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앉아 있는, 거기 모여 있는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어려서부터 성경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해석하고 하는 얘기들을 매주 모여서 했을 텐데, 그러면 성경이 지금처럼 66권이 있지 않다 그러면 그 부분은 내가 들어도 3번, 4번, 5번 들었을 만한 이야기예요. 그러면 내용이 뻔하잖아요. 내용이 뻔하잖아요. 아, 거기서 요구하는 거는 뭐구나. 여기서 요지는 뭐고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은 뭔가, 이게 뻔할 텐데 오늘 이 유대인들의 사람들, 회당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의 가르침에 놀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니, 성경 말씀을 듣는데 그 가르침에 놀라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권위 있는 가르침, 율법 학자들과는 다르게 권위 있게 가르치셨기 때문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왜 가르침에 놀랐냐? 예수님의 가르침에 권위가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권위가 뭔지 제가 여기서 찾아봤어요. 근데 도대체 권위가 뭘까? 권위가 사전적으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을 지휘하거나 통솔하여 따르게 하는 힘.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지휘하고 통솔해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따르게 하는 힘을 권위라고 하는 거예요. 권위. 그래서 일정한 분야에서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고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위신을 권위라고 합니다. 권위는 스스로 세우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 권위를 부여하는 거야. 이게 권력이라는 말도 있어요. 권력. 권위가 있고 권력이 있어요. 권력은 뭐냐면 남을 복종시키거나 지배할 수 있는 공인된 권리와 힘을 권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복종시키거나 지배할 수 있는 공인된 힘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경찰은 권력을 갖고 있죠. 공인된 힘. 남을 결속하고 남의 자유를 뺏고 구속할 수 있는 권리를 누가 갖고 있냐면 경찰이 갖고 있습니다. 정부는 권력을 갖고 있죠. 대통령도 권력을 갖고 있죠. 왜 그러냐면 내가 정책을 세우고 내가 명령하는 이 대통령령이라고 하는 걸로 다른 사람을 그 법 안에 둘 수 있기 때문에 권력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권위가 있느냐?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권위는 다른 사람이 존경하고 그 위신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영향력을, 어떤 사람은 대통령의 권력은 있지만 권위가 없을 수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 나는 저 양반이 싫은데? 라고 하면 그 양반의 권위는 없습니다. 이게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한 분야의 전문가, 권력과 위력을 갖춘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그 분야의 권위자라고 얘기합니다. 그 분야의 권위자라고 하면 그분을 그만한 능력도 갖추고 있고 다른 사람이 볼 때도 그분은 거기에 그분이 대단한 분이야 라고 인정할 만한 분이 바로 권위자가 됩니다. 근데 이게 제가 권위라는 말이 그럼 긍정적으로 쓰이냐? 권위적이다, 권위주의다 라고 하면 이게 갑자기 내용이 긍정에서 부정으로 확 바뀌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내가 그 권위를 스스로 가지려고 하면 그렇게 됩니다. 나한테 출발하려고 그러면 권위적이 돼버리는 거예요. 권위는 없는데 권위적이 되는 거야.
예. 오늘 여기 예수님이 얘기하는 것은 가르치셨는데 사람들이 듣기에 권위가 있다라고 사람들이 느낀 겁니다. 스스로 예수님이 권위적으로 이렇게 쓴 게 아니라 사람들이 그분의 능력, 그분의 말씀의 능력, 그런 것들이 느껴지는 거죠. 요즘에도 유명한 강사들 보면 말을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지, 그분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김창옥 교수 좋아하는데 어떻게 말을 저렇게 할까? 가끔은 동조하지 못하는 말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에 보면 말을 잘하는 거예요. 맞는 말 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이야기가 신빙성이 있고 권위를 느끼는 겁니다. 예수님의 얘기가 여기는 구체적인 내용은 나와 있지 않지만 사람들이 듣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저걸 의미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권위 있게 받아들여졌게 됩니다. 오늘 요 20절 그 상반절 지난주에 했던 부분에 제자들을 부르신 이후에 바로 다음 본문으로 나오는 본문이 예수님이 가르치셨고 사람들이 그 권위에 놀랐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이것들을 가장 먼저 보여주셨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이후에 회당에 나와서 귀신을 쫓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같은 걸로 이해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에게 무엇을 보여주셨느냐, 가장 먼저 제자를 삼은 다음에 첫 번째 보여주신 게 회당에서의 가르침, 그 다음에 귀신 쫓는 이야기였어요. 예수님의 사역이 무엇이었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 병든 자, 그리고 악한 귀신에 사로잡힌 자를 해방하시는 일들을 주님께서 사역으로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들을 제자들에게 보이시면서 너희들도 이렇게 하라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풀이해 주시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졌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전 오늘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냥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느끼며 그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느끼며 그렇게 말씀을 들으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가 계속 지금 성경 통독을 해오고 있습니다. 잘 따라오시는 분들도 있죠. 성경 통독을 한번 2024년 내가 성경 말씀을 한번 쭉 읽겠다 하는 결단을 가지고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말씀이 그냥 책 읽듯이 그냥 아무런 이야기로 들려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기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들으시길 바라요. 이게 숙제처럼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렇게 들려졌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신 얘기가 뭐냐면 이 글씨가 제가 어떡하나 귀신을 내쫓으시게 됩니다. 여기 보면 회당에 모여 있는 사람들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동네에 유대인들이 모였어요. 유대인 가운데서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그 모임 중에 온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있었느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회당에 그 가운데 앉아 있었던 거예요. 뭐 귀신이 들려서 왔는지, 그 당시에 갑자기 귀신이 들려서 그렇게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귀신이 회당에 앉아 있었어요. 말씀을 같이 듣고 있었고 예수님의 풀이와 해석과 가르침도 듣고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귀신 얘기하면 뭔가 이렇게 개거품을 물고 머리가 막 이렇게 막 하고 막 희한한 옷을 입고 그럴 것만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막 눈이 시뻘겋고 막 뿔이 막 나면서 막 귀신이 그럴 것 같잖아요. 귀신에 대한 오해입니다. 뭐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이제 귀신이 들려서 막 옷을 다 벗고 막 찢고 뭐 그런 난리를 피는 사람도 있지만 보통의 경우는 그냥 회당에 앉아 있는 그 사람,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얼굴 보세요. 이 사람이 귀신인가? 귀신이 들렸나? 아니,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자, 베드로 얘기할게요. 베드로는 누구죠?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 물어봐요. 뭐라고 물어보냐면, 야, 사람들이 날 누구라 그러냐? 그리고 너네는 나를 누구라 하냐? 라고 할 때 베드로가 자신 있게 손 들고 대답하는 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예수님이 칭찬 받을 만한 그 베드로에게 칭찬하지 않고 그걸 가르쳐 준 거는 하늘 아버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베드로가 약간 우쭐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너가 나에 대해서 잘 아니? 그러면 순환에 관해서 얘기하시거든요. 내가 이제 그러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죽을 거다라는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베드로가 뭔 얘기를 하냐면 그러실 수 없다는 거죠. 그럴 때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면 베드로한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라고 해요. 귀신 들린 사람과 귀신 들리지 않은 사람, 사탄과 주의 종의 차이는 사실은 동전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종이 한 장 양면이에요.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될 부분은 우리의 마음이 제자일 때도 있고 귀신 들린 사람처럼 행동하는, 생각하는, 판단하는 것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정신 차리지 않으면 우리도 사단의 생각대로, 악한 영들의 생각대로 그렇게 판단하고 이해하고 행동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를 조심해야 됩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 게 바로 사탄인 거예요. 근데 내 마음이 어떻게 돼 있는지 잘 살펴봐야 돼요. 자, 오늘 귀신하고의 야, 형규야 이거 안 넘어간다? 제거 안 넘어. 자, 귀신을 만나는 스토리가 이래요.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네. 자, 귀신 들린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뭐 회당에 귀신이 악한 귀신 들린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왜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갑자기 고요한 가운데, 우리 예배당 가운데 어떤 사람이 여기서 큰 소리로 소리 지르면 그 비슷한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나사렛 사람 예수님, 뭐 예수님을 표현하는 거니까요. 왜 우리를 간섭하십니까? 우리를 없애려고 오셨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군지 압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거룩한 분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틀린 것 같기도 하고 이 이야기 속에 그런 것들이 있어요. 먼저 귀신 들린 사람의 이야기는 귀신이 어떻게 들렸느냐,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들이 어떻게 오해하게 하냐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본질을 왜곡하는 것들을 귀신들이 하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에게 하는 일들, 본질이 아니라 다른 걸로 곡해되어지고 왜곡되어지게 보도록 하는 겁니다. 나사렛 사람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왜 오셨는지, 여기는 이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왜 우리와 간섭하십니까? 왜 우리를 없애려고 오셨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만 볼게요. 하나님이 우리와 간섭하는 겁니까? 자, 요거를 아이들한테 부모님이 너희들을 간섭하니? 애들 느낌은 그럴 수 있죠. 내 인생에 자꾸 이렇게 간섭을 하고 그래. 중고등학생들 다 어디 갔지? 부모님이 내 인생에 자꾸 간섭을 해요? 이게 똑같은 얘기인데 간섭하는 겁니까? 함께 하는 겁니까? 그 가운데 있는 게.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역할이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 임마누엘이라는 게 이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건데, 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건데 그거를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뭐로 표현해요? 간섭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간섭. 똑같은 상황을 한 사람은 우리 가족이 함께 하는 걸로 해석하는데 어떤 사람은 뭘로 해석한다고요? 내 인생의 간섭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 결과가 엄청난 차이를 불러일으키죠. 부모 입장에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가족이 나의 짐처럼 느껴지는 짐. 돈은 내가 버는데 같이 써야 돼. 이 짐처럼 느껴져요.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가족이 나의 힘. 이 가족이 있기 때문에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힘내고 그 아이들을 볼 때 즐거움을 느끼고 행복감을 느끼고 그러니 나는 열심히 나가서 고생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똑같은 상황인데 귀신 들린 사람들이 보는 게 뭐냐면 잘못 해석하고 오해한다는 거예요. 뭘로 반응하시는지 생각해 보세요. 이 일들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한순간의 차이로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야. 나도 순간 빗나가면 의미를 정확하게 보지 못하고 다른 식으로 본다는 거야. 오해하는 거야. 주님이 오신 목적은 간섭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를 없애려고 오셨습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은 마귀를 없애거나 멸하거나 뭐 이런 쪽으로 있지 않아요. 그냥 빛이 어둠에 비치니까 어둠이 사라진 것뿐이에요. 이게 목적이지. 빛으로 우리에게 오신 게 목적이지 어둠을 몰아내려고 일부러 빛이 온 건 아닙니다. 귀신들이 생각하는 거는 나를 없애려고 왔다라고 생각하지만 주님이 오시는 건 그 귀신들에게 관심이 있지도 않아요. 사실은.
곡해하는 거예요. 곡해. 예수님의 오신 것, 메시아가 오시는 것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하고 그들을 살리기 위함이지, 예? 다른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간섭하고 귀찮게 하고 없애고 오해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그 다음 문장이에요. 나는 당신이 누군지 압니다. 당신이 누군지 압니다. 귀신 들리는 사람이 한 말이 뭐냐면 내가 예수 당신을 잘 압니다. 내가 당신 누군지 알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이 누군지 믿었는데 이 귀신 들리는 사람이 구원받을까요? 자, 보세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알아요. 뭔지 아냐면 하나님이 보내신 거룩한 분입니다를 귀신 들린 사람이 알아요. 여러분 가운데 저는 믿음이 이거보다는 더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하나님이 보낸 거룩한 분인 줄 아는 사람이, 예? 귀신 들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 사람이 구원 받을까요? 문제는 이게 다른 문제예요. 이게 뭐냐면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안다라는 것 속에는 내가 내 지식으로 내가 아는 것으로 당신을 아는 겁니다. 정말 당신을 아는 게 아니라 그분에 대해서 아는 게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걸로 그분이 아는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교만인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죠. 자, 제가 대통령을 알아요, 몰라요? 저는 대통령을 압니다. 대통령은 나를 모르겠죠. 네. 그러면서 나는 그 양반이 아니까 그 양반에 대해서 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분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알아요? 아는 게 별로 없어요, 사실. 세상에서 사람들 가운데 만나보면 전도하다 보면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아우, 내가 옛날에 교회를 얼마나 다녔는데요. 내가 성경책을 10번도 더 읽었어요. 10번도 더 읽었어요. 교회 잘 알아야죠, 옛날에. 예수님에 대해서 줄줄줄줄 한 가지 얘기하면 예전에 저희 도덕 선생님이 있었어요. 도덕 선생님 저 중학교 때 도덕 선생님이에요. 도덕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 자기는 성경의 모든 것들을 다 아는데 성경의 핵심이 어디냐? 산상수훈이 마태복음 5장에서 8장에 나오는 산상수훈. 예수님의 산에서 가르치신 그 가르침, 그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예수님의 그거라는 거예요. 그걸 말씀을 막 그 수업을 듣고 있는 우리한테 얘기했어요. 교회는 안 나가서 교회는 안 다녀요. 근데 본인은 예수님을 잘 안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알기는 아는데 그분이 저기 하는 거 알기는 아는데 그분을 구세주로 나의 신앙의 주인으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의 주로 믿지 않는 거예요. 그냥 하다 보니까 거기까지 왔는데 그거에 대해서 전혀 사실은 아는 게 아니죠.
겸손한 사람은, 스스로 모른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기에 대해 알려고 할 테고 알아보려고 할 테고, 자동차 하나를 사도, 물건 하나를 사도 그 물건이 어떤 효용이 있나, 어떤 일들을 하나, 이거 알아보잖아요. 내가 내 인생의 예수라고 하는 걸 믿고 그분을 따른다고 하는데, 그분에 대해서 뭐 얼마나 아시는 거예요? 뭐 얼마나 알려고 하시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은 이 정도는 알아요. 하나님이 보낸 거룩한 분 정도는 알아요. 믿지는 않지만. 아는 척이 아니라, 아는 척이 아니라 그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누군지. 그걸 뭐라고 얘기하면, 귀신 들린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인가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분하고 이 귀신 들린 사람하고 나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사실. 저는 여러분들이 아는 척하는 성도가 아니라 그분을 열심히 알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내 신앙의 고백들을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설교 끝나고 기도할 때 사도신경을 외우잖아요. 사도신경은 나는 믿는다라고 하는 고백, 이 크레도라고 하는 게 나는 믿는다라고 하는 문장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뭘 믿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이렇게 믿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최소한 그 정도는 알고, 그게 내 믿음의 기본이고 시작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고백을 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요, 25절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꾸짖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라고 얘기해요. 나오라. 이거 축귀라고 하죠. 축귀 아니면 뭐 엑소시스트 그래갖고 막 영화에서 이상한 것들을 보여줘갖고 사람들이 그걸 상상하게 만드는데, 그건 영화는 영화일 뿐이에요. 축기가 꼭 그러지 않아도 돼요. 내 마음속에 있는 어둠의 영역들, 부정적인 영역들, 아까 얘기했던 교만과 그리고 왜곡에 관한 것들을 바꾸어내는 게 축기의 시작입니다. 우리에게 어둠을 몰아내고 악한 영을 몰아내는 것의 시작이에요. 오늘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되었느냐? 사람에게서 나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느끼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이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을 데리고 가셔서 무엇을 보여주셨냐 하면, 회당에 가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복음이 무엇인지 가르치는, 그 가르치시는 사역을 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보여주신 이유는 제자인 너희들도 이제 내가 없을 때 나를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복음을 증거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셔야 돼요. 그리고 귀신을 내쫓고 병든 자를 고치는 역사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무슨 갑자기 다리 저는 사람을 기도해서 일으키고 이 문제가 아니에요. 귀신 들려갖고 막 미친 사람을 기도한다고 좁혀가지고 그렇게 바꾸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있는 것부터 바꾸어내는 그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의 제자가 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증거하고 귀신 들린 자를 내쫓고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는 사역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려면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의 제자들에게는 세상과는 다른 권위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권위가 어디 있습니까? 어디서 우리의 권위가 나오고 출발합니까? 오늘 보면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갖고 있는 권위, 그게 기독교인들에게 필요합니다. 세상의 가치와 세상 풍조가 흐르는 대로 교회가 그렇게 가면, 그렇게 따라가면 권위를 잃어버리게 돼요. 권력만 남게 되죠. 교회가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 권위가 가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될 때, 주님을 닮아갈 때 교회는 권위가 바로 서게 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물질이 먼저고, 가진 게 먼저고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게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거기에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권위를 갖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항상 도사리고 있는 이 죄악과 어두운 영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쫓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말씀이 증거되고 복음이 선포되고, 그리고 귀신을 내쫓고 병든 자들을 고치는 하나님의 귀한 능력들이 지금 이 시대에도 펼쳐갈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간절히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